악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 눈물 혹은 아니면 위선된 행동을 일컫는 말로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악의 눈물의 배경이 된 전승이 있습니다. 나일강에 사는 악어, 그 악어들에 의해서 전승이 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 특별히 고대 서양의 전승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가 먹잇감을 잡아먹고 측은함에 눈물을 흘린다. 실제로 이 악어가 먹잇감을 삼킬 때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먹이를 잘 삼키기 위하여서 입안에 수분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득한 수분이 눈을 통해서도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오해인 게지요. 이처럼 나일강에는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나일 악어라고 불리우는데, 이 나일 악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악어 종류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악어를 제외한다면 민물에서 사는 악어 가운데서 가장 큰 그런 종류가 바로 이 나일 악어입니다. 나일 악어의 수컷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5m에서 한 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작은 것은 150kg, 큰 것은 700kg에 이른다고 합니다. 700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죠? 예. 특별히 발견되는 것들 중에는 6m, 7m에 이르는 것들도 간혹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나일 악어는 성질이 매우 포악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은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공포의 대상이고 또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살고 있던 이런 악어들은 고대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로부터 해서 남쪽으로 대략 한 899km, 거의 900km 정도 내려가면, 그러니까 나일강으로 따지자면 상류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아소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근처 나일강 지류에 콤옴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는 두 신을 모시는데, 반북쪽은 그 유명한 호루스 신을 숭배하기 위해 건축이 되었고, 남쪽 나머지 절반은 소백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소백이라고 하는 신은 몸은 사람 몸이지만 그러나 머리는 악어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라든지 유물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람 몸인데, 그런데 머리는 입이 길쭉하게 쭉 나온 악어 모양의 머리, 그런 그림들 혹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소백신을 사실은 써 놓은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과 악어가 얼마나 중요한 종교적인 상징이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단순히 젖줄기인 그런 강일 뿐만 아니라 공포, 그리고 또한 죽음, 심지어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나일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300년 전에 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가 하나 띄워졌습니다. 역청을 잔뜩 바른 작은 갈대 상자, 강 위 갈대밭 사이에 둥둥 띄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지요. 이 바로 왕은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강물에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한 레위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3개월 동안 꽁꽁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고이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상자 안에 고이고이
그 산의 아이를 집어넣어서 나일 강물 위에 띄워 보내었습니다. 눈은 부리부리하고 귀여운 산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후에 모세가 됩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흘러내리는 그 강물은 금방이라도 이 갈대 상자를 휩쓸고 떠내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푸른 물풀 또한 가느다란 갈대 줄기들이 묘하게 이 갈대 상자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갈대 상자는 강물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강은 바로 나일강. 이 강에 사는 엄청나게 큰 나일 악어의 발질 한 번이면, 꼬리질 한 번이면 이 갈대 상자, 이 나무 상자는 그야말로 박살나 깨어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저 멀리 강가에서 어린 누이가 노심초사하며 지켜봅니다. 상자가 흔들릴 때마다 그 어린 여자아이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도 왈칵왈칵 쏟아질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그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의 지혜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나일강에 떠 있는 갈대로 만든 이 상자를 아주 특별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본문 3절에 이어서 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상자, 갈대 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 상자라는 단어. 이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테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상자를 나타내는 단어인 테바는 사실 성경에 총 28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3절과 5절에 각각 한 번, 출애굽기에 2번 나옵니다. 나머지 26번은 전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가운데 특별히 이 6장에서부터 9장까지 26번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 노아 방주 이야기 가운데서 방주를 지칭하는 말로 26번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테바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오로지 2가지 사건에 연루되어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의 갈대 상자 이 2군데만 테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이외에는 전혀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배를 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한 5가지 정도 배를 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니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오니아라는 말도 있고 세피나, 치, 클레고메 등등 5개 단어가 혼용되어져서 배를 지칭하는 말로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지칭할 때 이때는 배를 지칭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테바라고 하는 이 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박의 3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배가 되려고 그러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부양성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물에 떠야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적재성이 필요합니다. 실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든 화물이든 실어도 가라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동성입니다. 어떤 동력이 있고 뭔가를 이용을 해서 방향을 잡고 목적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박이다, 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바는 키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동력, 어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그게 테바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점은 바로 그 테바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단순히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도구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역청과 나무진,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의 방주가 모세의 그 갈대 상자와 같은 구원 방주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듯이 모세의 갈대 상자도 구원 방주, 하나님의 구원 방주라는 것을 뜻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배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그 배들을 타고 살아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노를 저어 보기도 하고 물을 퍼내 보기도 하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은 그 대홍수 앞에 허무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배들 중에서 단 한 척도 남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배를 탄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단 하나, 노아의 방주 테바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동력도 없고 방향 조절을 하는 키도 없고 배를 고정할 닷도 없는 테바. 그냥 홍수로 물이 차면 떠오르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이래저래 둥둥 떠다녔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림을 받았던 테바. 노아의 방주 그 테바만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사라지게 한 대홍수 가운데서도 끝까지 모든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또 다른 테바인 모세의 갈대 상자를 보십시오. 모세 시대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것은 단 하나, 테바 속의 아이였습니다. 그냥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서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아이가 물장구를 쳐서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도를 더 느리게 하거나 혹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대 상자의 역청, 그 역청의 방수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나일 악어들이 아이의 냄새를 맡고 꿈틀거리면서 올라와서 이 갈대 상자를 한 입에 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리라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아이가 그저 테바 안에 고이 누워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머무른 곳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 테바였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노아의 테바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고 모세의 테바는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테바를 통하여 언제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테바 안의 아이는 애굽 공주의 손에 의해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모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영도자로 세워집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훗날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을 예고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원이 민족의 구원의 전조가 된 것입니다. 또 나일강은 어떤 강입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이 수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 죽음의 강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내십니다. 절망의 장소를 소망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테바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노져가는 배,
오니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테바 인생. 내가 조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입니다. 나일강은 히브리 아기들이 죽임당하는 강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강을 구원의 강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 시절에 겪었던 한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어요. 골머리를 썩히셨습니다. 아들, 딸, 남매를 두었는데 아들이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닫고 전혀 방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생리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냥 방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 집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대화도 없어지고 웃음도 없어지고 집 분위기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병원도 가보고 정신과 의사도 만나고 별의별 수단 다 취하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술을 마셨는데 그런데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틀려요. 술을 마시긴 했지만 머리를 밀었지 때리진 않았다. 원래 다 다른 말들을 하지요. 하여간 집 바깥으로 전혀 나오지도 않고 방 바깥으로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 살은 두룩두룩 쪄서 초고도 비만이 되고 머리카락은 전혀 자른 적이 없어서 엉덩이까지 치렁치렁 덮게 되고 그야말로 몰골이 광인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씻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남편은 이 집사님은 고공 크레인 기사였습니다. 위험수당이 있으니 수입이 참 좋았지요. 하지만 일이 일인지라 끝나고 퇴근을 하면 꼭 동료들과 술 한 잔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먼저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딸을 따라 나오고 그리고는 엄마와 딸을 따라서 아빠까지 그렇게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딸이 교회 다니고 난 이후부터 얼굴에 웃음기가 생기더래요.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 웃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따라 나오고 아빠도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 신앙 훈련 다 참석하고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했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갔어도 닫힌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이 남편 집사님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느 날 역시 그날도 퇴근 그리고 직장 종료들과 술을 마시는데 그런데 이 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으라는 거예요. 술이 전혀 들어가지는 않고 냄새만 맡아도 토할 지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했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술을 딱 끊게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에 대하여서 깊이 깨달았던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뭔가 그것이 바로 필요하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되겠다. 나처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주님, 제 아들은 제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제 손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손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부탁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2년 정도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자기 방문을 열고 나온 것입니다. 이 집사님 말로는 아들이 갑자기 이제 슬슬 나도 집 바깥을 나가볼까 그러더니 방문이 열렸답니다. 그리고는 나왔답니다. 목욕탕을 가고 미용실을 가고 그 길던 머리카락도 자르고 운동도 하고 그러더니 점점 날씬해졌답니다. 그러면서 집 바깥에 나와서 그러면서 가족을 전체 모였을 때 그때 했던 말이 나도 이제 슬슬 함께 예배 드려볼까? 나도 같이 예배 드려볼까? 그러더랍니다. 이후 그 아들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고 그리고는 이제 또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서울에 학원 가러 와서 그리고는 공부하고 대학에까지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태바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계획대로 될 것 같지요. 그림 그리는 대로 잘 그려질 것 같지요. 작정한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계획대로 한 것보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아 주시는 그분의 시선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붙들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맡길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태바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방향을 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미래, 내 건강. 내가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오니아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태바의 삶을 살 것인가? 노아의 태바가 인류를 살렸습니다. 모세의 태바가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오늘 나의 태바, 오늘 우리의 태바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태바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안전합니다. 악어 떼가 들끓어도 안전합니다. 나일 강물이 아무리 거세어도 작디 작은 갈대 줄기, 그 줄기가 붙들어 매어 오히려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우리의 삶에도 태바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더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미래, 내 건강,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더더욱 잘 압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오니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태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의 태바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건져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